예배 중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 이름 그대로요,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이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꼭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었고 그 각각의 신앙 고백문들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순서의 본질은 사도신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의 진리를 내가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신앙 고백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예배 가운데 늘상 지나가 버리는 순서 중 하나로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고백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밝히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웃음을 사고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고백은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 앞에 그리고 내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나의 믿음을, 내 신앙을 누군가 앞에서 고백하는 일에 참 낯섭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 나누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한 기억 있으십니까? 흔치 않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뭘 그걸 굳이 얘기하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 스스로에게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멜렉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흉년이 닥치자 엘리멜렉이 선택한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걸어간 길을 보면요, 이전 세대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닥치고 지금 흉년이 닥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길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눈에 보기에 살만한 땅으로 이사해 간 겁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끌고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당장은 그 길이 좋아 보였습니다. 흉년이 해결됐으니까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모압 땅은 흉년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결국 그 길은 엘리멜렉에게 구원과 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엄마와 두 아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 아빠 먼저 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서 두 아들들은 아내도 맞았죠. 그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두 아들들 역시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나이가 들어 사별한 나오미와, 그리고 이제 젊어서 갓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게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만, 그러니까 3명의 과부들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별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다 짐작하지 못할 외로움이, 어려움이,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별하고 혼자 있는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였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단지 내 남편, 내 아내를 잃는 아픔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인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그냥 자기 몸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재산을 주장할 수도 없었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인과 같은 처지,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갓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고 나니까 오르바도 룻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저 몸만 남은 그저 세 여인이 손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 셋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민 끝에 나오미가 찾은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내 고향에 가면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겠지. 내 사람들이 있겠지. 내 민족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겠지.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도 기꺼이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유대인 여인과 두 명의 모압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 땅 유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내 처지가 괴롭고 힘들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가 처음 이 길로 왔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갖고 왔는데 이제 내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내가 이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두 며느리의 처지가 너무 딱한 겁니다. 나야 나이도 들었고 나야 내 고향이니까 간다 치지만 이 딸들은, 이 며느리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따라갈 게 아니라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면 될 텐데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께 얘기합니다. 야, 나 혼자 갈게. 너네는 너희 부모 집으로 가라.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귀찮아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누구 귀찮고 누구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쩌면 나오미에게도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두 며느리마저 가버리면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 며느리를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라.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잘 살아라. 이것이 나오미가 생각한 가장 지혜로운 답이었고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뭐라 합니까? 며느리들이요. 울면서 소리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내가 어머니 곁에서 있겠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이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이렇게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가라는데도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얻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어머니 옆에 있는다고 나한테 생길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그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 나오미를, 자신들의 시어머니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나오미가 그 여인들을, 이방의 며느리들을 참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룻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나오미 덕분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들, 또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아픈 삶이었지요.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먼저 보낸 삶이었으니까요. 나오미 스스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내 삶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한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아픔 속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두 며느리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스스로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룻을 구원하셨고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나아갈 때 나오미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구원의 길이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책임이지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끝내 어머니 곁에 있었다고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붙잡았지만 나오미가 거듭거듭 강건하면서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돌려보냈을 때에 결국에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떠나갔고 한 사람만 남은 거지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떠났고 왜 한 사람은 남았을까요? 떠난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고 남은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다. 이건 너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여인 모두가 자기 시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떠나려고 하면 진작 떠나갈 수 있었죠. 애시당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관례로 왔을 때 남편이 죽고 났을 때 친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오르바도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선 보다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룻의 신앙 고백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룻기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차이를 읽으시겠습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았으니까요. 사랑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룻은 역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르바도 룻도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룻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어머니 내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어머니 참 사랑합니다. 그냥 멋지고 따뜻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결단의 표현이었죠.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받을 서름이 왜 없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겪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만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아가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백성,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요, 내 민족, 내 백성은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이전까지 나와 내 집이, 내 가족이 믿어왔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내 삶을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내가 시집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네. 며느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참 선한 분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지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나오미가 거듭거듭 현실을 말해줄 때, 야, 너 나랑 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없어. 현실을 보았을 때 오르반은 돌아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이 길 끝에는 답이 없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도 버리신 건지 모르겠어라고 절망하는 그때에 룻은, 아니 어머니, 어머니의 그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룻이 오늘 자신의 시어머니 앞에,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 할머님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하도 교회 가라고 해서 한번 그냥 따라와 봤더니 괜찮은 곳이라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재밌는 거 찾다가 뭐 좀 배워보려고 지나가다가 그냥 결혼해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가 아는 누군가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기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룻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하게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룻은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말로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로 끝까지 유다 땅까지, 베들레헴 고향까지 갔습니다. 나오미에게야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는, 정말 일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룻이 어떻게 살았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룻이 한 일은요, 추수하는데 밭에 가가지고요, 추수하고 남은 떨거지들, 추수하고 그거 열매 가치가 없어라고 그냥 던져놓은 것들 주워와서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노숙인 같은 삶이었어요. 거짓골을 하고 산 겁니다. 그 길을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간 겁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은 작은 동네니까 누가 옆에 이사만 와도 저 사람 누군가, 저 사람 성격이 어떤가,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다 쳐다보잖아요. 옛날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웬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만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그 관찰의 결과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저 여인이 참 현숙하다. 저 여인이 참 사랑이 넘친다. 저 여인이 참 시어머니에게 잘한다. 참 귀하다. 참 괜찮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룻은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의 어려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삶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룻이 추수하는 자리 가운데 가서 버려진 것들을 주워다 먹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 어떤 여인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도 이 룻의 고백을, 룻의 삶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